마태복음 2장에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기록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라 하면 2장의 모든 사건들이 네 가지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번 예언은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으로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예언이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라마에서 큰 슬픔이 있었다 하는 예언이고, 네 번째 예언은 여러 선지자들의 형태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전체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에 이 왕을 중심으로 전개될 세계의 질서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역사 맥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시대의 축소판으로서 오늘날까지 적용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이 예언들이 어떻게 새로운 예언을 도출시켰는가를 살펴보므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인 미가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입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에서 735년 전에 태어난 선지자로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의 이런 예언은 바로 앞으로 태어날 권위 있는 그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당시에 거짓된 통치자들을 맹렬히 탄핵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왕, 참된 왕을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바로 질서와 권위에 대한 선지자의 음성이요, 참된 왕을 바라는 민족의 탄원을 대변하며 그의 오심을 미리 선포한 선지자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 경위는 바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 신고를 하러 본래 나사렛 사람이었지만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이에 해산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통치자나 또한 위대한 다스린 자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가운데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예언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이 다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한 말을 들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헤롯은 바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나셨는데, 그를 기쁨으로 맞은 자들도 있었고, 어리석고 사육의 눈이 어두워서 그를 없애는데 마음을 쏟는 일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선지자는 이 왕의 오심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나실 때에 주님을 증오한 무리들이 있었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 무리들의 분류는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호세아의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호세아는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의 예언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타락에 대한 그의 형벌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연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옛날과 같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연가 가운데 일부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도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호세 후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해서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걸 중간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00년이 지난 후에 한 아기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아기는 탄생하자마자 그 백성들의 지은 죄의 결과를 몸소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아기가 탄생했을 당시 왕이 있던 자는 헤롯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유대인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에돔 사람 헤롯이 그것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써서 자기가 왕이 됐던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한 다스리는 자가 새로 났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난 왕을 압박하고 죄악으로 그 땅에서 몰아내서 애굽으로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헤롯이 광파여 미쳐 날뛸 때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지시함에 따라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아기의 인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그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계신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환난을 몸소 당하여 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옛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것처럼 그 왕께서는 다시 애굽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는 어린 아기에 불과하나 또 한 번의 위대하고 영광된 출애굽을 시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예언한 말씀을 마태는 그 예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언과 왕의 탄생이 연결지겠습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경배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소동했습니다. 왕이 놀라서 나 말고 또 왕이 났단 말이냐?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저 머뭇거리지도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거기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와서 고하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박사들에게 얘기했어요. 박사들은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참으로 간교하고 흉악한 이 헤롯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를 찾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 들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려 할 때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날이나 저날이나 기다리던 이 헤롯이 박사들이 오지 않는 걸 보고 틀림없이 이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다른 데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먼저 아시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미를 데리고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미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리던 헤롯이 박사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그 지적적인 것만 알았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곳에 있는 어머니들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가운데 한 부분을 이용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많은 사내 아들이 헤롯의 학정에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때 틀림없이 수많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인 라헬의 통곡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칭호.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선지자들이 말씀했다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한 저 북쪽의 한 성읍으로서 사람들도 잘 모르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 난 일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되었는가? 네, 그것은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두 내후가 사자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성장하도록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섰지만은 바로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 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예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나사렛 예수라 칭하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베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되어버렸는데 그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한 연약한 싹이 이렇게 솟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루터기에서 솟아나온 이 연약한 싹을 바로 히브리 본말로 나사렛이라는 말로 파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그것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본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그것을 바로 예수님으로 비유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 이게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왜 큰 나무가 베어지고 마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있겠다고 했지만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윗같이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722년, BC 722년에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들의 큰 나무가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쪽의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보고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써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가 전부 비임을 당한 그 나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혼이 그렇게 되고 말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 옆에서 한 연한 줄기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나사렛이라고 부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2절에서부터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영을 받고 그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바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낳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싹이 경멸당했던 것이 그 싹이 가치를 찾게 되었고 멸시를 받던 백성들에게 선한 것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싹은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옷 입고 그리고 영광의 빛난 갑옷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즉 수세기 동안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같은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독교를 멸시하고 박멸하려고 하고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낮은 마법관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배웠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칭호가 성취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는 구약은 다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신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700년, 800년이 지나도 성취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성취되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짐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어서 부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먹는 자에게 또 이처럼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들이 감상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우리가 불쌍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신 그 왕께서 또다시 하늘에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주님 섬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